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포함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들은 마가복음은 원래부터 16장 8절까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도 보시면 9절 앞에 대괄호가 있죠. 그리고 20절 뒤에도 대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어떤 역본에는 괄호 안의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을 피면서 이 말씀이 후대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성경에 삽입한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펜대를 굴려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본에는 이 부분이 없대? 그래?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9절에서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요? 나도 동의해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죠. 17절과 18절 말씀들,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새 방언도 말하지 못하며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없고 물론 독을 마시면 바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낫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뱀에 물려 죽은 한 목사의 일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CNN과 AP통신에서 2014년도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앞에다가 큰 어항처럼 생긴 것을 넣고 독사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을 집어넣어서 독사를 짚고 위로 들어 올린 거죠. 그런데 하필 그날
그 독사가 그 목사의 손을 물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는 혼란이 일어난 거죠. 119를 부를까? 911을 전화를 할까?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까? 라고 말하는데 그 목사가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CNN과 AP통신에서 뉴스로 나왔다면 결과는 뻔하죠. 집에 돌아가서 30분 후에 죽었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을 사는 믿는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을 행하지 못할까? 더 나아가 왜 이것을 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할까?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간단하죠? 2번째,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째,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서 죽으셨으며 무덤 안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을 보면 7 귀신이 들었다가 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11 제자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 2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셨기에 그 마음의 성령 충만하심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2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제자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죽임을 당할까봐 한 곳에 숨어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3년 반 동안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들 안에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두 개의 개별적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스켈로, 딱딱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 내 논리, 내 과학으로 겹겹이 꽁꽁 둘러싸매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말씀이 그저 그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때문에 튕겨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말씀을 들을 자리에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겪는 이 고난을 경험하니까 제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고난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기도하면 다 돼. 왜 걱정해?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 라고 말해줬는데 제가 그 고난에 닥쳐보니까 제 마음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말씀들이 이제는 단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데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불평이죠. 불만이죠. 불신앙의 말들입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느덧 찬양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수도 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없다면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여러분,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 체험한 기적이 오늘 새로운 기적으로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해서
내가 그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줄줄줄 외워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완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나는 11조도 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죠? 아니야!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어.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일 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내 입술에서 아무리 믿음의 말이 나오고 성경 말씀이 줄줄 흘러나온다고 해도 내가 평가하는 내 형제가 불평불만이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감사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라면 나도 오늘을 사는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나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작 죽어서 갈 곳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자각 증상이 없으면 내 몸에 병이 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다 보면 의사의 손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내가 떨어지게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한 영혼이 나의 나됨을 온전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살리시는 은혜, 회복하실 은혜를 누리셨으면 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줄 압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상할
법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완악한 자들아 라고 막 책망을 하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우리로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비슷한 말처럼 들리죠? 기적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기적과는 다릅니다. 현상적으로는 기적이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불어 허락하시는 사인입니다. 기적은 미라클이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것이 진리라는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자, 항아리 같은 곳에서 뱀을 집어넣고 그 뱀을 들어 올리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표적이 따릅니다. 아이고 물렸네. 여러분 괜찮아요? 나 안 죽어요? 30분 후에 죽은 그 불쌍한 영혼. 뭐가 문제죠? 주님이 그의 하는 모든 행동에 가장 우선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독사를 들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하며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표적, 사인, 증거,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하는 사인을 보여주겠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과 또 가는 곳곳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완악한 자들아, 너희는 내가 참 하나님됨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나의 명령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순종할 때 표적으로 증명하겠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CCC 단체에 속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CCC에는 대학생 선교사들을 세우는 단체죠.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한 대학생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론을 배우면 항상 실기편이 따라와야 되죠. 이제는 3명씩 묶어가지고 캠퍼스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딱 훈련을 시키는데, 이 청년이 자기 차례가 복음을 증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2명은 저쪽 멀리서 이 청년과 이 상황을 놓고 이 영혼을 놓고 기도로 동역하는 거죠. 배운 것은 있는데 이 청년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저 사람이 믿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한 발자국도 안 옮겨진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저쪽 2 청년들이 나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생각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했지 않느냐? 그런 나를 너는 지금 이 순간 믿지 않느냐? 왜? 그 너를 살게 한 복음을 너는 의심하느냐? 그러자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발걸음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처음 보는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배운 대로 하니까 나는 그저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 만나는 한 청년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랍니까? 이 지금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이 불쌍한 영혼이, 그러나 거듭난 영혼이 놀라야 되는데 그 앵무새처럼 복음을 증거한 그 청년이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신이 뭐냐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이것처럼 확실한 기적이 어디 있나? 그런 확신이 드니까 쭈삣쭈삣하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 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복음 증거하는 게 재밌어졌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물론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만 눈물로 회개하는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CCC의 지금 부총리가 되셨고 당시에 청년 전도왕이 되신 그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믿는 우리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전통과 내가 배웠던 성경 지식으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며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데 복음을 지금까지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일터에서, 학생입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듣던지 듣지 않던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지금 미쳤다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저도 청년 때 길거리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보니 말주변이 없는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주시는 감동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니 병을 고치시는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했는데 안 되면 저한테 오셔서 따지십시오.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표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겨서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따라오게 하시는 그 표적을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